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작년 7월에 만들어진 자료인 것 같아요. 한 자료 조사를 봤었는데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각 종교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사람들 인식 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료의 요지는 코로나19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차가워지고 또 매우 무섭게 싸늘해졌다는 것입니다.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떠올렸을 때는 따뜻하고 또 온화하고 윤리적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거의 비슷한 이미지였어요. 따뜻하고 온화하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개신교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것이 1등이었고 그 다음에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기적이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역사상 환영받았던 적은 참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그렇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그 역사적인 상황은 기독교가 약자였습니다. 주류와 벗어나서 약자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또 약자의 편에 서서 어떤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그런 상황에서 박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은 기독교 내부적인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또 기독교의 모습, 삶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감과 증오감이 반영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미안하고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면서 지내야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현실을 이미 많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는가? 이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눈 한 번만 딱 감고 믿음을 버리면 공감해주고 또 동조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칭찬해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한 종교 생활로 그동안 여겼던 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풀리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받으려고만 했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정말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이런 부담스러운 부르심은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편한 편의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정말 큰 문제였던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강과 비즈니스, 가정, 경제, 서구 문명, 인류, 역사 등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이 진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영광스럽고 견고한 반석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실제의 기초가 있습니다. 제 질문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흔들림 없는 평화와 지속적인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가장 보편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며 소중하고 유명한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있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완벽한 선을 이루기까지 담대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리스천들을 깨우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단단한 기초를 보장받은 사람들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세요.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이냐? 진짜 제자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현실도,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떤 현실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겠느냐? 어떤 때보다 묵직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따라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제자와 크리스천을 구분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내가 좋아하는, 듣기 편한 어떤 한 부분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가 지켜야 할 계명을 한 가지로 예수님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34절, 3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열쇠는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독교의 본질, 제자의 본질도 바로 이 사랑입니다. 새 계명, 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속에 사랑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근간이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너무 많이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이것이 평상시에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지만,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돼도 평상시에 어려움이 없으면 그러면 이것이 그냥 크게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랑이 진짜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것이 진짜 믿고 믿어지는지 아닌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경우 주님은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 뒤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를 다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에 사무실로 한 청년이, 한 형제가 찾아왔었어요. 그 형제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니까 이 형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인데 왜 이것을 그냥 가만두고 계시지? 왜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지? 그래서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저도 주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됩니까?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한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우리 자신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사랑이 내 마음의 무거운 짐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고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한 그런 무기력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해되기 힘든 상황을 왜 허락하신 것일까? 그 사랑이 왜 도대체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주님이 날 사랑한다면 왜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전부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10 자녀들을 폭풍으로 다 그 10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가 갖고 있던 명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욥을 등졌습니다. 육신에도 고통을 입었어요.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를 등지고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욥의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이면에 실은 도전, 사단의 도전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사단의 도전이 그 배후에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아무리 질문하고 물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욥이 잘한 것은 욥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만큼은 저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도 하나님께 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께 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고 싶은 말 정말 마음에 울분이 맺혀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만큼은 욥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진짜 하나님 계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인가?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고 씨름하더라도 욥이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주님을 벗어나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 그 때가 임합니다. 주님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지는 않으시지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뜻을 알리셔도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흔들리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빕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얼만큼 되는지, 길이는 얼만큼 되는지, 높이와 깊이는 얼만큼 되는지 그것을 주님이 밝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만큼 될까요? 한계가 없으십니다. 한량이 없으세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 몇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품을 만큼의 하나님의 너비, 그 너비의 크기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n분의 1로 나눠서 사랑을 쪼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사람마다 전부의 사랑, 100%의 사랑을 다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비는 끝이 없는 것이죠. 한량 없는 것이죠. 길이는 또 어떻습니까? 길이도 영원합니다. 한번 뭘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 아니고, 죄졌다고 해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말 한량 없는 그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그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사랑의 높이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사랑이에요. 죄인에서 자녀로, 고아에서 아들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들로 부러워할 만큼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사랑입니다. 또 그 깊이는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직접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한량없이 깊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 깊이를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상처, 아픔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에게조차,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우리가 상처받고 또 용납받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 그 경험 때문에 혹시 하나님도 그러시면 어떡하나, 주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우리 안에 수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납받았습니다. 완전한 용납을 받았어요. 더 완벽한 사랑의 증거가 없어요. 이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랑이 믿어지면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든 관계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용납하신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 또한 십자가에서 용납해 주셨으니까 그 주님이 용납한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주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요청이고, 또 우리가 용납받았다는 증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사랑하는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따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때 많이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꼭 하고 싶은 말씀,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남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지금 이 모든 말씀에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깨우쳐 줄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깨우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할까? 앞으로 사랑하는 삶을 이 제자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깊이 그것을 새겨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죠? 이 말씀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 바로 세족식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발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 또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 주님은 그 발을 씻겨주면서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그렇게 더러운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닦아주시면서 모든 것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 안아주겠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고 포용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안아주어라, 너희도 그렇게 포용해 주어라.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 연약함,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것이 있는데 너희들도 그것을 안아주어라, 포용해 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준 사랑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은요, 내어주는 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죠? 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내어줬을 때, 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내어줬을 때, 그때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중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그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내어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주님에게 가장 그때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시간. 주님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허락된 시간은 아주 제한적인데 해야 하는 사역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으셨어요. 감당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24시간 내내 제자들과 붙어 있으셨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걷고 생활하고, 또 제자들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주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하게 이루어 놓은 어떤 물질일 수도 있겠어요. 또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기도일 수도 있겠어요.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시간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삶이 바쁘고 여유가 없다. 그래서 뒤로 밀리고 또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뒷전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계명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랑하라, 그거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이 부담되는 이유는 때로는 도무지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반성의 기미도 없고 또 가시돋친 말로 나를 찌르고 또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상처 주기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떠올려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이래서 사랑 못하겠고, 저래서 사랑할 수 없고. 그런데 말씀은, 주님은 물으세요.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고. 너 안에 있는 게 누구냐고.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있느냐고.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미루어서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될 영역이에요. 몇 년 전에 소천한 고윤영봉 목사님, 이분은 1928년생이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 목사님의 고백이 있는데 참 인상적입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은 어느 날 그 형무소에서 나눠준 주먹밥을 이제 드시고 계셨대요. 주먹밥을 먹고 계셨는데 그 속에 새끼손가락만한 생선 가시가 이제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순간 그 생선 가시를 손에 들고 버리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입에 머물고 있느냐 고민하셨대요. 형무소고 또 뭐 마땅히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가시를 입에 넣고 그냥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선 가시를 계속 물고 계셨던 거죠. 생선 가시를 한참 물고 있기를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생선 가시가 침에 녹고 또 녹아서 드디어 녹여서 그 생선 가시를 삼킬 수가 있으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생선 가시처럼 다루기 힘든 신도를 만나게 된다. 옥중에서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선 가시를 씹으면서 배운 것은 목회란 한 사람을 놓고 오래 참는 것이라는 목회학의 진리였다. 여러분, 사랑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생선가시가 녹아질 때까지 입에 물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견뎌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때로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 주님의 선명한 얼굴, 주님의 사랑의 너비, 깊이, 높이, 길이,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사랑할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사랑으로 원수를 포섭하는데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찾는 사람,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그 틈에 서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그 막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벽을 쌓는 사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미움이 있고 또 질투가 있고 원망, 여러 가지 경쟁,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갈라져 있는 틈, 그 벌어져 있는 틈을 사랑으로 메꾸려는 사람, 사랑으로 메꾸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5절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도 그러면 변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2년 전쯤에 한 청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도무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잘못된 것을 누가 계속 지적을 해줘도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고마웠습니다. 목사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해요. 마음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 드는 것이, 저 친구 사랑할 수 있겠다, 되겠다,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한테까지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는 거 아닙니까? 갈라진 틈을 사랑으로 메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최근에 그 청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직 승리하지 못했지만 계속 노력하려고요.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힘들 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다시 처음으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 그 자리에 또 있을 거예요. 문자를 받고 이 친구 정말 승리했구나, 통과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사랑하려 애쓰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줄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전혀 모르셨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다 아셨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주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셨음에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바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넘어졌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다 아셨어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일으켜 주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결국 제자로 세워내시기 위함, 그렇게 세워내기 위함,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완전한 사랑을 입고 이제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여 사랑하는 삶 앞에 정면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딪히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기회를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라요.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천들은 흔히 오직 은혜라면서 노력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마치 노력이 은혜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반대는 공로이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 노력은 제자의 삶에서 절실한 가치입니다. 제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의 도를 배우고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 학교는 지금도 수업 중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의 도를 지키고 제자로의 수업, 사랑의 수업을
충실하게 끝까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사랑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제자로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명을 한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을 놓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것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자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실수할 것도 아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것도 다 알고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명을 우리가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변하고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주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많은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이 일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또 코로나 기간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선교헌금 약정 주간으로 저희들이 지키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선교헌금 약정 예배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크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 시국이 하나님 정말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서 깨닫고 붙들어야 할 본질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은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저희가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 그대로 삶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